주회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는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7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과 동행하시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온 땅이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섬들과 나라들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천군과 천사와 군왕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리고 있나이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경배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어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 드리신 후에 회중을 대표해서 김행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깊이 신사라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기오신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복흥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이 시간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송을 받아주시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임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시니 우리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이름대로 비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는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바이러스가 우리를 강타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죄를 이 시간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독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꾸짖어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라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경제 발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를 앞지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고 우리나라에서 청와대에서 국회에서 찬성이 울려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허리가 나약합니다. 목사님 나약한 허리를 세기둥처럼 튼튼한 허리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재발성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도 영육권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자녀들에게도 영육권이 강건하게 하시고 전도사님도 건강 주시옵고 전도사님 자녀들에게도 영육권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목자님들 사이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어려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전역에서부터 유치부, 초, 중고, 대학부까지 또 청년들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셨고 주님이 가는 길을 아버지께서 그들의 길을 탄탄테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또 달고 오미한 말씀 꿀처럼 달게 우리 심령에 심어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기도하실 때 기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한부도 고침을 받는 복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교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3면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사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주님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고 풍요로운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코이노니아의 깊이가 얕게 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코이노니아의 수준이 더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간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교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기보다는 단지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고전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안효성 목사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몇 가지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고향이 어디인지, 저의 출신 학교가 어디인지, 저의 혈액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에 대해서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고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거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많은 증거들이 있겠죠. 그런데 4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있다면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을 드러낸다. 담대하다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만족을 얻는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얻습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객관적인 지식, 정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만 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나에게 살아있는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토마스라고 하는 성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최후의 인간 지식이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지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 너무 장엄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한 구절의 말씀만 우리가 묵상을 해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창조 신앙이 아주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그야말로 만개했던 시대가 있는데, 그 시대는 언젠가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고 창조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사야 40장 이후에 창조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것일까? 우선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객관적인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통치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저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134년 정도가 지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13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 멸망 후에 50년이 지난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을 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경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한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혹은 바벨론 제국의 대외 정책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지배 민족,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모든 민족들의 종교와 국가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많은 민족들을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귀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게 되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자신의 나라에 돌아가게 됩니다. 배신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락했던 것이죠. 이러한 어떤 포용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생활하다가 드디어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레스,
정확하게는 고레스 2세인데 그가 바로 이런 포용 정책을 실시했던 페르시아의 정복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객관적인 역사 있죠. 이게 세계사인데 이 세계사 속의 이면에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가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예언을 했는데요. 세계의 역사가 이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최초의 역사가라고 불리우는 헤로도투스가 있어요. 그분이 아주 역사라고 하는 방대한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정복자가 왕이 되는 과정도 참으로 신비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사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아이 때부터 여러 번 죽었어야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죽지 않고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는데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왕이 되기보다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운명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정말 소설 같은 기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던 나라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이 나라가 굉장히 가난했는데 많은 보화와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부유한 나라가 합병되면서 굉장히 큰 재물을 얻게 돼요. 지금은 터키라고 하는 지역의 나라를 합병하게 되면서 굉장한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우리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 점령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벨론 내부의 분열에 의해서 안에서부터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소위 무혈입성하게 됩니다. 참 재밌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이 돼서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성경은 예언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때문에 나의 종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죠.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교회 완성입니다. 자,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꽃을 피웠던 이 시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벨론 포로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추락할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병들고 약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참 놀랍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이 됩니다. 성공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실패했을 때 그래요. 우리가 아주 잘 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되고 낙심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때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멸망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확장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주전 550년경에서 540년경에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또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멸망했지만. 그런데 그 어린 자녀들이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 강하신 분이라면은 우리가 왜 멸망했습니까? 부모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왜 이 포로지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마치 어느 정도 자유는 있지만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거나 아니면 신일지라도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그들의 자녀들의 질문이 아니었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어요. 유다가 멸망하게 되면서 완전히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신적으로는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 보면 그 얼마나 그 참혹한 참상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어찌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신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배워왔는데 토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아이들 말로 멘붕이 온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그들은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 질문을 그들의 자녀들이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전쟁에서 지면 단순히 우리 민족이 패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다. 소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우리를 이겨버리니까 신앙의 위기가 온 거죠. 하나님이 약하신 분인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민족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있죠. 우리 교회 다니는데 사업이 망해요. 교회 다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교회를 출석하는데 병들었어요. 그러면 신앙의 위기가 오지 않나요? 내 공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절망하게 되죠. 그리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한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었고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고뇌와 절망과 회의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발견하게 돼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멸망은 우리의 하나님이 약해서 심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대한 징계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징계로 하나님이 바벨론도 사용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도 창조하신 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 속에 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비참했던 그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발견하게 되고,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창조하셨고 그러신 분인 줄 알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바벨론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들은 신앙의 회복을, 그리고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실패했을 때 부흥을 경험하죠? 맞습니다. 우리 몸이 아팠을 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해요. 그래서 필요해요. 환난도 창조하십니다. 어둠도 창조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왜? 인식의 폭이 커지라고. 하나님을 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히려 영적인 부흥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우리 하나님이 결코 진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은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도구로 창조하셨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이 바벨론 민족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란다. 그러니까 바벨론 신은 참신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제일 위대하시고 가장 강하신 분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 최고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창조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고 믿음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혹은 어떤 부분 때문에 절망스럽다면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요, 우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습니다. 믿음밖에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영역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그 영역의 한계. 그런 우스갯소리 있었죠. 우리 자매님들은 시집을 가봐야 신앙을 알 수 있고, 우리 형제들은 군대를 가봐야 신앙을 알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영역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봐야 진짜 신앙을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시는 직장과 이 세종시 열방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는 영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도 없다.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무리 강대국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믿음. 하나님은 모든 공간적 영역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정치 영역에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연예계에 하나님 믿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해요. 정치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시는 영역은 이 땅에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이제 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같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일으켜 주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제국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종으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단번에 안수하면 나의 허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신비롭습니다. 신비해요. 때로는 하나님은 방법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이성과 이해의 한계를 뛰어넘어 어디서든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하시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시대에 발견한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방법은 요만큼인데, 요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포로기 유다 백성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실 수 있는지, 즉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까지라고 하는 영역의 한계와 내 생각에는 이렇게라는 방법의 한계가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귀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를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서 계시하시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먼저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어쩌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혹은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라는 바다가 참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에 정말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새벽 시간, 동토 오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기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은 마치 욥기서 9장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이죠. 그가 바다를 밟으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온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어떤 상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혼돈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를 밟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바다라고 하는 존재는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용어였거든요. 자, 주님께서 거센 바람과 파도가 넘실대는 그 바다를요, 밟고 지금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다라고 하는 표현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혼돈의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실력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영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74편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74편에 보면 유다의 멸망과 성전이 파괴된 그 내용을 고통 가운데 시인이 읊조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왜 악이 이 땅 가운데 있는가?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이 무너지는 처참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악이 만연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것을 시인이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는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절망을 깨우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때로는 절망스러운 거센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와요.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내가 스스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시편 기자의 간구처럼 하나님을 깨우는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역의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방법의 한계도 없는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시인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조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코이노니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영역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방법에 한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이 머무스.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신실한 주의 약속 위로 교회는 승리하리. 그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지, 이거는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도 신비합니다. 내가 간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좀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에, 우리 비전교회에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창조의 주 하나님,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의 통의 물방울 한 방울처럼 아주 작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너무나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며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가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창조의 주님, 땅끝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정말 끝이 없는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안 된다고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 창조의 주님, 우리의 인식이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주님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흥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그 중요한 광고는 주일 2부 예배가 끝나고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 직원회의인데 시간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 예배당 청소는 박성만 집사님 가정이신데 또 함께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어제도 함께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에 카톡방에 시간을 올려드리면 혹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셔서 청소를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예배당 청소 봉사 지원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그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1절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기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영역과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로 다짐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